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꼭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는 주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아버지 복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님은 축복성이를 통하여 방황하는 영혼들 보내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 보내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들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 십격 치료하시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특별히 간증자들로 쓰임받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다해 세우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철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감동하여 역사하셔서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은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옛말에 김병의 효자가 있다 없다? 없다. 시험이 오래 가면은 자식도 부모를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연애 하나가 그럼 잘 섬기지. 김병의 효자가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건강 이름은 뭐 이런다? 말은 참 쉬워요. 건강 이름은 다예요. 근데 이게 건강 지키고 이게 재력을 모은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건강을 지키면서 재력 모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건희 회장도 일찍 죽은 건 안 돼.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생명이 인생을 타락하는 인생을 살면 일찍 가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다 이 죽음은 피해갈 수도 없고, 그죠? 누구든지 다 이 질병을 피해갈 수가 없어. 누구든지 질병이 있어요. 예,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는 인생이 너무 많아. 쉽게 말하면 사람 살면서 야 건강 이러면 다 안 된다. 건강을 지켜야 된다. 건강 지키다 보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벌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이 있어. 혈류병이 걸렸대요. 근데 이 12년 됐다. 이 병이 오죽하면 그 시대는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 정전을 위해서 막 은장들을 갖고 다니잖아요. 목숨보다도 정전을 더 지키던 시대. 근데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도 그렇게 여인들을 범인을 죽이시 여기면서 아주 그냥 자기의 어떤 치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보다 더 했어요.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보다 더 했어. 여자들이 다단히 하는 그 달벌이 하는 그것까지도 허벌은 죄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나타나지도 않았어. 조용히 그냥 죄졌다 이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놓고도. 그래서 본다더니 이 여인이 어디에 그 병이 왔어요? 혈류병.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는 이 나이 먹은 사람인데 지금은 막 어린아이들도 이게 걸린대요. 이 쉽게 말하면 하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병명도 없이 그때 시대에 이 여인이 그 병 걸린 지가 몇 년이나 걸렸어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참 이 병을 오래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우리 원장님은 건강하신 거야. 아멘. 공개 안 하는 일이에요. 아멘. 저도 여기 이렇게 서서 집회하고 있잖아. 원래 병원 가서 이게 치료가 돼야 돼. 저도 디스크 때문에 이게 치료 받으려고 했다가 잘못 받으면 또 집회도 못 올 때문에 병원 가려고 했다가 안 오고 집회 끝나고 가자 하고 온 사람이야. 이게 다 누구든지 다 질병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나도 좀 치료되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치료되기를 미시옵니다. 또 의사도 들었으니까 저도 사실 그래서 여기 서있는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아프다가도 다녀서 올라오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그냥 올라왔어. 아픈 것도 몰라. 신기해.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 근데 몸이 강단에 들어가면은 몸이 아파요. 이 허리가 디스크가 심해. 수술하랴.
근데 막 수술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수술도 하지 말랴. 저도 병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병, 저 병, 저 병, 이 병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먹었을 때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짜장면. 근데 짜장면을 먹었는데 짜장면에 돼지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돼지고기 들어가는데 아마 상했었나 봐. 짜장면 먹고서 식중독이 왔어. 식중독이 왔고 왔는데 이게 뭘로 왔느냐면 막 두드레기. 온몸에 두드레기가 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 두드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나 말도 못해요. 두드레기가 오면 막 긁어야 돼. 긁고 피가 나도 긁어야 돼. 그리고 이 두드레기는 낮에는 조금 덜한데 밤이면 더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백화점 나가서 추우면 괜찮은데 방 안에 들어가면 뜨거우면 더해. 뜨거우면 막 두드레기 때문에 전약을 다 먹어도 안 돼. 아무리 약을 먹고 그동안 저는 한 18년 동안 이 두드레기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별약을 다 먹어도 안 돼. 이게 두드레기가 돼지고기 때문에 식중독이 왔으니까 이게 고기를 못 먹는 거야. 제가 육식을 좋아하는데 돼지고기를 먹어도 괴롭고 닭고기를 먹어도 괴롭고 우리 집안은 술을 못 먹는 집안이 원래 제사를 지내면 다 1년마다 그 제사 지낸 술을 먹는 사람이 없거든. 뒀다 버리고 있거든. 집안 내내기 그래. 술을 못 먹어. 술을 먹으면 얼굴이 많이 해지고 그냥 막 그래. 막 5kg 하도 이 병을 이 두드레기를 고쳐보려고 한약 의약 다 해봐도 안 되니까 5kg 술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맥주 5병을 먹었더니 땅이 올라오더라고. 그때 참 그렇게 취해봤어. 술 취해본 적이 기억이 없는데 그거 한번 5kg 막 죽어버리려고. 얼마나 이 두드레기 때문에 고통당하나 말도 못해. 근데 이게 약이 없어. 치료약이 별짓 다 해봤어. 귀신하고 온 거는 안 되더만.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오로칠이라는 약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가끔 말이야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오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두드레기가 이게 아니 어둠들은요 죽을 때까지 내가 물려냈다고 쫓아냈다고 이게 그냥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야. 깨어 있어야 돼.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 기도로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고 이 신앙 고백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이 그냥 오늘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니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 이게 지금 어둠한테 끌려다니는 거야. 응? 내가 영적 무장을 하고 내 가정을 막 이 평안의 회복을 막 해야 하는데 돌아다니다 오면 심각해. 가정 무너진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이혼한 목사님들 많아. 왜? 못 이겨서. 자기는 막 은혜가 있고 복음을 있고 막 주의 일을 한다 보니만 남편하고 막 장로님 막 여자 목사님들 상담해 보면 막 한 3년 각방 썼는데 7년 각방 썼는데 장로님들 또 잘 나가는 분들은 막 여자 있고 막 저 지방에서 막 생활하고 있고 막 그런데야. 지금 시대가 그렇다 이거. 그분들을 받아는 게 아니라 어둠들이 지혜라도 죄짓게 만드는 거야. 어둠들이 어디라도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당한다니까. 목사님들도 가정이 부부관계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은 절대 뭐라고 써요? 갈라놓을 수 없다. 갈라지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어둠들이 막 이 세상에서 자기 자아가 강해지고 누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한 사람이 인내고 참으면 되는데 저도 이 두드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느 날 말이요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보니까 언제 없어졌다 모르듯이 두드레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요 고기를 못 먹었어. 고기를 먹어봐도 안 돼. 고기만 먹으면 그냥 두드레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뭐라도 먹으면 막 두드레기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은 없어서 못 먹어.
이박 했던 일주일에 꼭 2번 3번은 먹어요. 고기 내가. 그것도 제일 좋은 것만 하다 먹어. 옛날에 내가 20억 벌었을 때는 돈 쓸 줄을 몰랐어. 두루면 벌기만 했지 쓸 줄을 몰랐어. 그러다 애끼다가 뭐나? 애끼다가 똥된다. 다 날라갔어요. 20억. 써보지도 못하고 날라갔어. 이게 지금 그러고 나서는 제일 내가 그 체험을 하고 나서는 내가 제일 좋은 것만 먹어. 고기를 사와도 제일 좋은 거. 예? 지금은 그래. 하여튼 뭐라도 해도 제일 좋은 거. 하여튼 뭐를 해도 전자도 뭐라든 뭐 텔레비전 뭐든 냉장고든 뭐든 요번에도 냉장고 막 3대를 바꿨어요. 삭고로만 500만 원 주고. 응? 냉장고 3대를 샀다니까. 우리 최 목사님도 그동안 헌금만 주워다 썼는데 이제 안 되겠대요. 이게 제일 좋은 것만 하나님한테 그 기도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18년 동안 교통을 다녔는데 그 말은 쉬운데 그 괴로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밤이면 잘밤새도 자다가도 막 뜨거운 데서 잠을 막 자다가도 1시고 2시고 3시고 막 일어나 나가서 달밤에 체조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 쐬면 좀 덜이야. 자려오면 그 고통 날려보지 못하면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 근데 내가 두드러기 걸려서 이 고통 당한 것보다 나는 이 여인 오늘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나보다 더 마음이 괴로웠고 상처받았던 것 같아. 11년 동안 혈류병 앓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이 병을 고쳐보려고 쉽게 말하면 이게 성경이랑 최고만은 혹시 이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가 있든지 아니면 뭐 남편이 있었든지 이혼을 당했든지 아니면 이 여자가 부잣집 여자인데 결혼도 못하고 이 병 때문에 고통 당했는지 여러 가지로 내가 한번 복상을 해봤어요. 어쩌거나 이 여자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았었어. 왜냐하면 병원을 고쳐보려고 12년 동안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병원 다니면 공짜 돼요, 안 돼요? 어디 못 지금 뭐 의료보험도 안 되는 병도 많아. 병이 있으면은 이게 이시야 고치라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가도 그냥. 응? 돈 있어야 병도. 지금은요. 지금 인간들이 돈 있으면 좀 더 살아. 100년, 120년을 살아. 근데 돈이 없으면 고칠 병도 못 고치고 일찍 죽는 사람도 많아. 돈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일찍 죽는 거예요. 병 걸려도 돈 없으면 일찍 죽어요.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근데 돈이 있으면 미리 막 예방도 하고 막 뭐는 검사도 하고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과학, 의학이 그렇게 발달해서. 근데 이 여인도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어땠어요? 오늘 보니까 많은 의원한테 다녔잖아.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11년 동안 고쳐보니까 고쳐 못 고쳐. 이야, 어떻게 이제 고쳐보려고 다녔는데 많은 의원한테 다녀서 괴로움을 많이 당했대요. 근데도 그 병이 뭐였다고? 더 중요해졌대요. 병이 낫는 건 못하고 더 병이 깊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면서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로워 안 괴로워? 지금이야 시대가 저기 있으니까 산부인과 가면은 막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하지만 뭐 지금이야 막 걸리고 막 보여주면서 치료하지만 그 시대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여자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라고 그 여자들 그 의원들한테 찾아가면 할 때마다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은 자기 자존심, 자존감 살라고 죽지 못해 살면서 그래도 돈이 있었으니까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의원을 쫓아다니면서 이 병을 치료해보려고 한 거야. 근데 돌아다녀 보니까 아무리 다녀도 이소문자 무슨 믿고 다도 못 고친 거야. 그러니까 있던 것도 뭐야? 이 병원을 11년 동안 이 병을 고쳐보려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있던 것도 다 허비했대요. 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던 돈도 다 허비했니 이제 뭐요? 병은 더
중요하죠. 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격동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제 뭐만 남았어? 죽을 날만 남은겨. 죽을 날. 이제 인생 포기하고 낙심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차차하고 있는 이때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소문이 중요하더라고. 소문이. 야,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야. 그 힘들어버려온 이제 죽음에 문턱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죽은 자도 살린다. 예수님만 만나면 안진뱅이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예수님만 만나면 눈도 막 벌떡벌떡 뜬다. 야, 소문이 무섭더라고. 저도 20억 벌었다고 하잖아요. 소문 때문에 많이 있어. 소문도 누가 내요? 멀리 있는 사람 직원이 한 7-8명 있는데 어렵다고 이게 소문이 나니까 물건을 막 보내야 하는데 안 줘. 어렵다고 하니까. 소문을 누가 내? 직원과 가까운 사람이 내는 거야. 가까운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물러지는 교회 보면 소문을 누가 내? 목사님 잘못되면 내는 거 아니잖아. 성도들이 소문내. 성도들이 소문내.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소문내? 기도원 오고 가는 사람이 소문내는 거. 야, 지금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도 식당 잘 지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참 저희도요. 아, 우리 따님 때문에 나도 저기 10몇만 원짜리 뷔페를 가봤어. 내 평생 10몇만 원짜리 처음 봤어요. 따님이 뭐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갖고 우리 부모님들 말이요. 이 생일인가 뭐가 잔치 대접한다고 유성 호텔 갔는데 10몇만 원이야. 그걸 못 봤다니까. 우리 저 대전에 뷔페, 무슨 뷔페 어디가? 베스타. 거기도 가면은 한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야. 몇 번 가서 야, 거기 가니까 좋더라고. 나 그러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갔어요. 갔더니 이야, 얼마나 좋은지. 난 거기 가면 소고기만 먹어. 거기 가면 본전 빼야잖아. 6만 원이면. 한 번 가면서 뿅 가서 거기 한 4-5번 간 거 같아. 나도 누구 만나면 손님 모시면 거기로 데리고 가는 거야. 좋더라고. 근데 10만 원짜리 갔는데 6만 원짜리만 못 얻어 갖고 나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 얘기 왜 이러냐면 그렇게 어렵다 힘들다 막 이러면서도 거기 가면 사람이 몇년 기다리고 있어. 예약이야, 예약. 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고 하면서도 이 비싼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많구나. 아니 베스트는 5-6만 원짜리인데 줄 서 있다니까. 얼마나 호수가 큰지 몰라요. 이게 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응?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데 그냥 뭐 내일이 없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유석에 아니 저기 송강 강평 송강 가면 충남순대라고 소문난집이 있어. 충남순대. 아마 철안 충남순대 딸들인가봐. 내 예상이야. 모르지만 그 딸들이 거기 그 전에 냈던데 앞에다가 간판을 딱 세워놨어. 뭐 몇 년 따는 청주교회도 있더라고. 충남순대. 그 청주교회도 언제야? 충남에 또 여기 조추원인가 어디 북강인가 어디서도 여러 명이 하더라고. 딸들이. 근데 나는 거기 모르고 여기 그 송강에 그 순대 내가 좋아해요. 그런 거를. 예, 육식을 좋아한다고 했잖아. 거기 가서 가끔 순대국밥을 먹으러 가면 기본 30분 이상 기다려야 돼. 식당인데 소문이 나서 그 지역에서는 소문이 나갖고 30분 막 어떤 데 한 40분 중간에 기다리다가 와버려. 지금도 식당이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몰려왔는데 먹어서 맛있으면 거기는 대박 나는 거야. 응? 근데요 식당이 손님 없는 어때? 거기 자기가 뭔가 점검을 해야 돼. 근데 미련이야. 자기 잘한다고 생각이야. 손님 없는데 팔이 안 날려. 응? 마찬가지요. 이게 목기도 기도원도 무언가 성도들이 없고 뭐 하면 내가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
이게 그 소문난 집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먹어보면 틀려. 뭔가 연구한다니까. 뭔가 노력한다니까. 야, 근데 뭐 충남선대는요. 사람이 그냥 줄 섰어. 매죠. 항상 그래, 항상. 갈 때마다 그래. 보니까 이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막 낮에 점심시간 저녁이면은 그냥 줄 서. 항상 줄 서. 번호표가 있어. 대기하고 있어. 야, 지금 저렇게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어. 근데 이렇게 여러 나 예식을 좋아해요. 그런 애 자주 먹어. 나는 열심히 나가서 먹으려고. 왜? 첫째는 우리 최 목사님 편안하고 그 밥 차리고 하는 거 힘들더라고. 내가 우리 최 목사님이 아파갖고 한 3개월 동안 애들 밥을 해줬어요. 나도 어머니날 와서 음식 솜씨가 좋아. 내가 밥을 하면은 애들이 내가 한 3개월 동안 밥 해주느라고 애들 살이 이만큼씩 쪘어. 맛있게 해줘. 근데 우리 최 목사님도 잘하는데 안 차도 나이 먹으니까 차리려면 힘들잖아. 여유 있잖아. 애끼면 뭘 거야. 열심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근데 나는 인식을 좋아하는데 우리 최 목사님은 싫어. 안 가. 집밥이 좋다 이거야. 안 갈라 그래. 억지로 사자하고 끌고 가야 한번 가. 근데 이게 가서 소문나서 한번 가보면 진짜 소문난 거 마냥 맛있는 집은 또 가게 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근데 이게 소문은 났는데 가보니까 뭐 어때요? 별거 아니야. 그러면 또 안 가. 안 가. 두 번 안 가. 근데 이제 어쩌다 우연히는 소문이 났던 갔는데 이게 먹어봤는데 어때요? 이건 돈 주고 나온 거예요. 엊그저께도 우리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처남이 옛날 얘기예요. 한 10여 년, 20여 년 얘기인데 보신탕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장인어른을 내가 대접해드리려고 그 익산 그쪽에 보신탕집이 좋은 데 맛있는 데 있느냐 처남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아는 데가 있냐. 아는 데가 있어서 그 보신탕집을 먹으러 갔는데 장인어른도 그 고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야. 식사를 잘하시는 분이야. 먹다 마시더라고. 숟가락을 놓더라니까. 그러면 처남이 소개는 했지만 내가 대접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어? 안 좋잖아. 돈 주고도 그 식당을 요구하다니까. 돈 주고도. 그게 쉽게 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막 삶아놓은 게 몇 년, 얼마에 한 1년 됐는지 뭐 있는지 음식이 막 냄새가 나고 막 엊그저께도 감자탕 먹으러 갔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요. 붕이 안 되면 뭔가 바뀌어야 돼. 기도원도 마찬가지요. 뭔가 붕이 안 되면 바뀌어야 한다니까. 내가 더 기도과를 더 세게 하던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던가 뭔가 내가 특별히 노력을 해야지. 교회도요 지금도 모이는데 모여요. 부흥되는데 부흥돼. 10개 교회 중에 한두 개 교회는 부흥되고 있어. 그러면 그 교회 가서 이 교회가 왜 부흥될까?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요 일단 찬양이 뜨거워. 찬양이 막 피찬양. 예? 예수 십자가의 흘림으로 죄에서 자유를 똑같은 찬송을 계속 불러도 막 열심히 막 찬양을 막 한 30분 해도 막 인도자가 막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람이 모이는 부흥이 되는 교회는 막 일단 찬양이 뜨거워. 우리 교회가 그러면 모이는 거야. 그냥 소문나면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소문나야 돼. 야, 저 교회는 찬양이 뜨겁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막 성경의 말씀이요. 은혜가 막 충만해. 소문 누가 내? 목사님이 내는 게 아니라 성도가 내야 돼요. 성도가. 우리 목사님은 예? 그래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소문만 냈는데 목사님이 왔는데 이게 시원찮고 기도하러 보면 들어보면 별거 아니면 안 와. 목사님도 말씀과 기도에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고잖아. 이게 베드로가 막 말씀을 전할 때 막 회개가 열리고 뒤집어지고 막 3,000명 5,000명 모였다고 하잖아요. 오늘 또 이 혈류병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 무리가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나 몰라. 각색 병자들은 그 시대의 병자들은 다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야. 왜?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 이 소문만 들으면 나으니까.
지금도 식당도 소문나서 가보면 막 매지듯이 그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국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그 대전역에 빵집 알죠? 일부러 간대요. 거기 일부러. 우리 애들도 거기 가더라고. 나는 빵이 덕빵이고 족빵이 덕빵이야. 근데 조금 뭔가 있어. 이야 어마어마하더라고. 전국에서 빵집이 오는 거야. 그러면은 역으로 얘기하면 교회도 기도원도 소문나고는 오고서 하는 거 전국에서 와요 안 와요? 할렐루야. 하별산 기도원이 이천정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했잖아. 그분이 그 전국에서 소문이 나서 몰려와서 거기 기차역이 그래서 생겼대요. 하별산 기도원 그 기차에 많은 사람이 몰려와갖고 소문 나갖고 이천정 목사님은 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아버님 그것 때문에 기차역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모였다 이거예요. 지금도요. 하지만 거기도 많이 몰려. 사람들 항상 있더라고. 보니까 2단 3단 해도 야 그러고서 그 박형이라는 사람 알아요? 박형. 젊은 사람. 박형? 네, 나는 그 사람 좋게 보진 않지만 네, 내가 뭘 보느냐면 박형이라는 사람을 뭘 보느냐면 내가 지인 목사님들이 저기 집회하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래요. 근데 박형이라는 젊은 사람이 그 사람이 서산중에서 집회를 했대요. 서산중에서 한 몇 년 전 얘기야. 요번에 그분이 대화하는데 가자고 해서 갔대요. 근데 그 서산중인가 어디 중에서 박형이라는 사람이 국립을 했는데 그 허허벌판에 뭐 성전도 아니고 창고 같은 허름한 곳에 사람이 그 주치 측에서는 한 3만 명이 넘게 몰렸대요. 3만 명. 근데 자기가 봤을 때 300명은 아닌 것 같고 자기는 더 가자고서 갔었대요. 가다 보니까 10,000여 명 정도 되더래요. 자기가 봤을 때 이분이 그래. 젊은 사람이 2단이든 3단이든 이걸 떠나서 일단은 거의 보면은 목회자들이야. 우리나라 교계에 있는 목회자들 2단 3단이라고 하면서도 왜 거기에 그 허허벌판에 그 창문에 사람들을 쫓아갔을까? 난 그게 응? 많은 사람이 한 10,000여 명이 막 거기 가서 거기 막 몰려가고 안수 한번 받으려면 뭐 이거 쓰고 뭐 돈을 얼마 내고 막 하지 않냐? 응? 그렇게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뭔가 표정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야. 응? 그런 사람들이 이왕이면 현실에서도 세상에서도 잘 파악하고 어른들 말 잘 듣고 순종하면 순종이 될 텐데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만 내가 거기서 보니까 왜 이단이라고 하나 문제가 있냐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봤는데 잘못된 거는 분명히 있어. 문제가 있어. 근데 뭐가 그러냐면 열정.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게 설교하는 데는 큰 흠을 못 찾았어. 사실적으로. 하는 행동머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 말씀 전할 때 보면 들어보시면 알 거야. 그 열정. 그 젊은 사람이 막 몇 시간씩 막 그냥 막 땀을 흘려가면서 막 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도 쇼맨십이냐 배우 출신이니까 그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눈물 흘려가면서 막 한다. 내가 봐서는 그게 그렇게 막 억지로 된다고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들어보니까 어떡하나 그 열심을 내서 뭔가 하려고 하더라고. 조영기 목사님도 이단 소리 들었어요. 이단 소리 다 들어. 장영준 목사님도 지금도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람이 실수도 있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데 저도 실수해. 누구든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저 정도 하려면은 그냥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얼마나 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걸고 매달렸을까? 난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있어요. 잘못된 거.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셔. 나는 저기요. 그러나 그렇게 오지에서 소문을 듣고 사람이 그 정도 몰릴 정도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말씀 붙잡고 여기도 모이고 채워질 수 있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소문만 나면 여기서 안진뱅이만 벌떡 일어나면 소문 나가서 한다. 원장님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진짜 일어나버리면 기적 일어나 안 일어나? 소문 나는 이 혈병의 여인도 생명을 내려놓고 이제 거의 끝문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있던 것도 다 해야지. 뭐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주님만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 이 소문을 듣고 난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화다못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료받을 것이다. 이미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거야. 소문을 듣고 이게 교인이나 기도원이나 목사님들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게 다 소문이 중요해요.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이 믿어지고 그 소문대로 갔을 때 기적 일어나는 현장을 봤을 때 이 여인은 몸부림을 치면서 무슨 안수받은 것도 아니야. 이미 이 여인은 생명을 걸고 이제 다 내려놓고서 소문만 들었는데 믿음을 갖고 간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거야. 다 있던 것도 해보고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 여인은 그래 내가 예수님만 만나 가서 옷가에라도 손만 만지면 옷가지라도 만지면 난 치료받을 것이다. 나설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아무리 능력 있는 주야들이 안수를 해도 본인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 본인이 믿음을 갖고 와야 한다는 거야.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미 내가 마음을 열고 이런 집회에 참여하면 분명히 은혜 받을 것이다. 여기 마찬가지 이런 전국단체 열었을 때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강사는 현찰을 뛰라도 강사는 오죽자를 뛰라도 내가 이번 집회 은혜 받으리라. 내가 주님 만나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성경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요번에 그냥 한번 가보지 뭐. 한번 뭐 구경이나 한번 하지. 은혜 못 받아요. 이미 마음이 닫혀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 열렸어. 요번에 진짜 사랑이 있고 얼마나서 내가 은혜 받으리라. 나만 은혜 받으리라. 내가 주님 만나리라. 주님 은혜 취해버리라. 뭐 이런 사람들은 와서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이거 제일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열리면 뭐든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만 만나면 목가에 손만 얹어도 할렐루야. 소문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소문이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망한 교회들 내가 많이 여기 소문을 듣고 가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소문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부흥되는 교회는 일단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는 뜨거워. 우리 교회는 막 찬양이 역사여 막 살아있어 막 우리 목사님 만나봐 막 이러더라고. 우리 막 여기 기도 예배에서 원장님 한다. 저도 키가 적지만 원장님 치는 적지만 그분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와. 예수님이 함께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해야 찬양만 들어도 막 악기가 떠나가. 할렐루야. 상담만 해봐 답답한 마음이 심장이 열려버려. 할렐루야. 이 답답한 문제가 우리 원장님만 만나면 길이 열려버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해서 거기 가봐. 거기서 기도해봐. 거기서 은혜 받아봐. 뭐 이런 소문만 나와요. 오지 말라고 찾아와요. 찾아온다니까. 빨리 가보면 거기 앉아있어. 그렇더라니까. 나는 몰라. 넘는 얘기지. 근데 그분은 안 가봤단 말이야.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어쩌거나 막 사용을 하잖아. 그죠? 기자 담당 하기 전에 본인이 그런 체험이라도 해보던가. 해보도 않고. 응? 진짜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날마다 체험을 해도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이 헐지 말긴데 이거 맹맹하고 그냥 알긴 아는데 머리로는 막 잣대는 막 하는데 내가 신경 속에 풀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인내해야 하는데 7번이나 1번씩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아가페 사랑을 같이 하는데 남편이 뭐라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정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요새 그러고 계속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부부끼리 돈을 따로 관리한대요. 우리 원장님도 돈 따로 관리해요? 우리 원장님 따로 관리해? 지금 시대가 돈을 따로 관리해야 돼. 젊은 세대가. 이게 문제가 문제. 이미 부부간의 마음이 한 마음. 지금은 부부가 일친동체가 아니야. 부부가 한 마음이 아니라니까. 마음이 이미 물질이 이미 갈라져 있는데 각각인데. 그 어째 지금 시대가 그만큼 각박한 시대야. 그걸 깨부시고 그걸 막 하나 한 몸 하나가 되게끔 해야 그래도 사랑을 나누기도 바쁜데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식들이 어떡하죠? 안타까워.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서 그 성도들 마음을 녹이고 서로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아가페의 사랑이어야 돼. 에로스의 사랑은 새 없어요. 젊었을 때나지 나이 먹으면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정이 하나 되고 형제들이 하나가 될 때 진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진짜 형제들 우애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하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항상 은혜 받으려면 장애물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 근데 이 여인은 그 죄성을 가지고 어디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데 그러게 내가 이 바삭팔인데 그냥 막 그 많은 무리를 해치고 그냥 오죽하면 주님 앞에 가서 나 안수해 주세요도 아니고 말씀 듣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가서 오빠에만 만지면 여인이 그런 마음 그 믿음을 갖고 갔더니 어때요? 오빠에 던지니까 어째요? 혈류병이 나서 안 나서 이게 치유할 때도 치유받을 때도 딱 안수할 때 불이 들어가는 거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잖아. 치유할 때 우리 예수님도 능력이 나가는 걸 알아 몰라. 예수님은 오빠야 옷가락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는 걸 느낀 거야. 이 여인은 딱 잡았을 때 치유는 완전히 헛다리는 치유가 아니라 아주 혈위의 근원이 말렸다고 그래.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 다 가는 거야. 이 여인이 나서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술을 내느냐 누가 치유받느니까 주여 내가 죄인인데 죄송합니다 접니다 죄가 그랬습니다.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따라 평안히 가라. 네 벽에서 놓였느니라. 육적인 질병도 치료받았지만 마음의 상처도 평안한 마음이 되어 가라. 예수님 말씀 듣자고 영육이 치료받았다. 이 여인은 치유 사건을 보고서 짧게 마무리 정리하지만 나 간증하면 끝도 없어요. 병이 많아. 이 병들은 다 치료받았는데도 이렇게 흔들려.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고 우리가 매일 깨어있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주님을 체험을 해야 돼. 사도바울처럼. 근데 우리가 어때요? 그냥 은혜 어떤 은혜 한번 받았으면 그 은혜로 막 기억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생각하면서 가지만 하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잖아. 오늘 이 여인처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 삶을 지속해야 돼. 지속. 결국은 소문이 잘 나야 돼. 집회도 소문이 잘 나야 하고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하고 우리 원장님 교회가 그렇게 찬양이 뜨겁고 누가 찬양을 인도해요? 여동생 목사도 뜨겁고 핸드폰 강사고
그 아들 목사도 찬양 아드님은 뭐 찬양 찬양 파워가 엄청나더라고. 예, 찬양에 들어보니까 경기도나 인천 쪽에 있어 예언사역도 막 하는데 거기 진짜 엄청나게 역사 있어요. 뭐 어머니도 거기도 원장인데 그 사람이 인터넷으로 막 사역하다가 뭐 지금 몇십억짜리 몇백억, 200억인가 막 이런 막 역사.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도 있지만 100개 중에 한 개, 1000개 중에 한 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언니는 세술 같은 성경이 임해. 그럼 세술 같은 성경이 임하면 내가 추능화하는데 내가 아니야. 성령님이 인도해. 성령인데 어떤 분들은 성령 중심으로 광주 해보는 교회라고 있었거든. 거기 원장님은 1시간을 불어. 1시간. 우리는 한 7밖에 되면 어지럽잖아. 불 하면 막 팽이처럼 1시간 동안.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 목사님 저는 저기 하면 성령 춤이 나와. 응. 형성.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세술 같은 성경이 임할 때 성령 춤을 추는 거야. 성령 춤이 많아. 성경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례 행사였어. 응? 절기 때마다 춤을 췄어. 성령 춤을. 근데 초신자들은 그런 걸 안 좋게 보잖아요. 그걸 이제 이해를 시켜줘야 돼. 말씀을 줘야 돼. 말씀. 성령 춤을 출 때는 성령 춤을 성령 말씀에서 찾아야 돼. 뭐든지 말씀이 근거돼야 돼. 말씀 없이 하면은 영서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다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찾으면 다 믿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장로교에서는 막 방언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것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지, 영적 무지. 말씀을 못 찾는 거야. 체험을 안 했으니까. 근데 성경에 다 있어요. 성령 춤은 많아. 말씀에 많이 나와 있어. 응? 말씀에 많다니까. 이게 성령 춤을 추다 보면 처음에 내 의지적으로 출 것 같지만 완전히 내가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 성령이 세술 같은 성령이 와. 그러면 내가 이 성령님한테 취해버리면 내 몸이 아니야. 이 천사들이요. 만약에 세술 같은 경우는 영안이 열려서 나는 그러하여 그래요. 뭐는 천사들이 막 차있어. 천사들이 같이 막 붙잡고 춤을 추는 거야. 그러면 내 몸이 막 둥둥 떠다니면서 추는 거야. 그럴 때 막 불사에 보면 입신 들어가고 연계에 들어가고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거죠. 세상 같은 성령 춤을 많이 추면 세상적으로 이 몸이 많이 움직여지면 육체도 피가 혈액순환도 잘 되고 좋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 성령 춤을 출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을 보고요. 못해서 아니지. 저기 순천에 가면 기도원 가면 거기 춤으로 소문났어. 성령춤. 이다이라고 그래. 근데 한 몇십 명씩 모여. 거기 가면 이게 저기 김제에 지금도 김제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서 그분도 저기 중국에서 왔어. 근데 여자 목사님이야. 그분이 기도원을 해. 교회 기도원을. 그분도 춤을 춰. 그분도 자기가 본인 이게 그 원장이 어떤 은사가 있느냐 특색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럼 거기 가면 나도 막 그냥 그 사역을 하는 거야. 받아주니까 원하니까. 이 기도원도 특색이 있어요. 이게 원래 열리야 돼.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열리야 돼. 처음에 가면 잘 안 해. 근데 처음에 가서 기능복이 있고 불이 있으면 열리면 뭐 한번 해. 그냥 한번 하는데 열리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은사사역은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게 어느 정도 알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막 성도들은 빨리 가려고 은혜가 있어야 돼. 우선 은혜가 그냥 무조건 주장하면 주긴 하지만 이게 내가 성령이 막 취해 있어야 진짜 성령 주는 줄. 성령이 역사하면 교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애들까지 막좀 죽어요. 할렐루야. 저쪽 전라도 쪽이 좀 뜨거워요. 집회를 다니다 보면 거기가 막 말씀을 잘 받고 영성도 막 잘 받아. 근데 막 이쪽 경상도는 참 힘들어. 그쪽이 제일 막 나쁘거든. 근데 막 어디 교인은 거기 한
한 100년 가까이 돼. 거기는 막 교인들이 막 응? 막 성경 충분히 막 항상 우리 아들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한 50명, 100명 정도 되면 그걸 절제해야 돼. 절제. 왜냐하면 이 영적인 거, 은사적인 걸 계속 하다 보면 교회가 더 성장이 못해. 성도들이 자꾸 신비적인 것만 찾아. 말씀을 부흥할 때는 그게 필요해. 어느 정도 부흥이 되면은 결국은 말씀으로 양육돼야 돼. 말씀을요. 네, 말씀으로 양육해야 이 믿음이 든든히 서지. 매일 막 은사 사역하고 영성 사역하면 그러고 절대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예언 사역하면 안 돼. 교인들한테. 하면 안 돼. 10번, 9번 예언이 정확하게 9번 있어도 한 번 틀리면 어둠이 역사하면 그 한 번 가지고 교인 뒤집어. 아니 저는 지혜 연사 주셔가지고 이게 교인들을 세워. 원장님은 해도 돼. 근데 교인이 담임 목사가 예언 잘못하면은 그 교인 무너져. 그 담임 목사님이 예언 은사가 있으면 기도로 이 예언 사역을 지혜롭게 해야 돼. 상담하면서 하지 말고 안수하면서 심령 기도 있잖아. 심령 기도할 때 예언도 해주고 하잖아. 이게 기도잖아. 예언은 나가지만 기도로 해주는 거잖아. 송무영신 예배 때나 이런 때 담임 목사님이 안수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은 그것만해도 다 알아. 우리 목사님이 신령하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가 맨날 상담하면서 예언은 부흥일 때 조금 해도 이게 하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교회가 크지를 못해. 100명, 150명에서 크지를 못해. 아니 저는 지혜 연사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못되면 이렇게 바로 세우고 이러면서 이게 바로 세워가지고. 아니 기도리잖아. 원장님이야 뭐 얼마든지 해도 된다니까. 10번 하고 틀려도 되고 예언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아 예언이 아니고 지혜 연사. 그러니까 지식 연사. 그런 걸 가지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건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둠이 역사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을 때 괜찮은데 부흥 강사는 막 던지고 가도 끝나. 끝나. 그러면 뭐 잘못됐던 뭐였던 빈말이 없어. 근데 예언의 감동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언에 대한 걸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야.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1,000만 원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까? 뭐 지금 한 1년 있다 준다고 할까? 그러면 그분이 예언을 감동받았고 지금 현재의 믿음을 갖고 가면 1년 있다 일어나는데 그 믿음을 갖고 더 기도하면 더 땡길 수도 있어. 근데 그분이 믿음이 변했어. 그분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지금 현재 믿음을 안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밀어줄 수도 있다니까. 예언이 잘못된 게 아니고 믿음대로 그릇대로 역사하거든. 그거 얘기하면 끝도 없어. 예언에 대한 거 얘기하면 예언도 여러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던간 왜 원인이 뭘까? 어떤 분은 이루어지고 어떤 분은 안 이루어질까? 감동받는 사람들이 사심이 없어.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뭐 헌금이라도 빼달라고든지 아니면 성도를 만들려고 잡으려고든지 이건 이미 정확한 예언이라도 잘못된 예언이야. 근데 내가 진짜 저 영혼이 불쌍해서 저 영혼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어찌 보면 더 붙여줄까 하는 마음으로 예언하는 거는 온전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야. 근데 저 성도를 내가 예언하면서 우리 교회 만들고 하나님이 말해 이 교회다 이라고 하고 막 이러면 이거는 거짓 목자 거짓 사건 천국 가면 주님한테 천만 받는 거야. 예언은 사심 없이 그런 사역을 할 때는 상관없어요. 던지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받는 사람들의 신앙관이 믿음이 선지자 말에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가야 돼. 그리고 더 믿음을 깊이 가져야 돼. 더 기도하고.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이 무속인들 마냥 막 어둠이 없어. 오늘 말씀은 예언이 아니니까 오늘 얘기는 치유사역이야. 치유사역을 해도 병자들만 중요한 건 뭐냐? 소문. 말씀이 김병의 효장 어떤 치유사역이라도 일단 본인의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나사로 죽은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죽은 사람이 뭔 믿음이 궁금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삼박자가 많이 한다.
안수기든 안수 치유 사역자가 치유하는 것도 그 영혼이 불쌍해서 의인의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가 간구하는 힘이 역사가 크다고잖아요. 의인이 뭐예요? 사심이 없다. 오직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막 이거 치유해놓고 말이야 돈이라 말하고 치유해놓고 성도 막 이미 본인이 잘하잖아. 본인이 스스로 자꾸 나를 죽여야 돼. 내가 사역을 하면 이 성도한테 월급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했으면 주님이 주실 걸 믿고 기다려야지. 내가 되면 열어준다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면 그 어떤 것도 성령의 역사야. 성령님을 역사하고 성령님을 인용해서 한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죽여해요. 그 사역 잘하시는 거야. 2단 3단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깨끗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다, 내가 능력이 나타났다, 이 얘기만 아니라면 어떤 사역도 어떤 능력도 나타나야 한다니까. 아니 성도들이 뭔가 느껴야 체험을 해야 믿음 생활이 더 들어가지. 처음부터 말씀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도 없었잖아.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더 말씀이 깊어지고 더 은혜가 깊어지고 그러면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하고 목사님의 말씀 기도하고 저는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 건 도움이 돼요. 잘 돼. 더 그걸 막 금이 생각나는데 뜨겁게 막 해야 돼. 그럼 소문나. 뜨거면하고도 소문나. 소문나면 기도를 받아. 아멘. 어느 날 갑자기 몰려와. 어느 날 갑자기 소문나. 아멘. 근데 예언사역은 잘해야 본전이야. 예언사역은 해봐야 은사니까 하지. 치유사역은 때 이게 많이 와요. 힘들죠. 치유사역. 예, 치유사역을 하면 예언사역은 2-3시간만 기도해도 되는데 치유사역은 7시간씩 이상 해야 돼. 힘들어. 저도 치유사역 하다가 막 초창기 때 막 손만 얹으면 나섰는데 엄청 기도해야 돼. 안 하면 우리 가정이 막 몰아치고 막 문제가 생겨. 우리나라 교계에서 치유사역 하신 분들 다 기도사 해봐요. 내가 그도 연구했거든. 왜 병으로 들어가셨어? 영성 관리. 사역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기도 많이 할 때는 막 쳐내는데 체력 떨어지고 기도 못하면 쉬고 나가면 다 병으로 오는 거야. 우리나라 현지생활자들이나 시달리니까 다 병으로 갔어요. 그분만 말이야. 박영권 장로님도 병으로 가고 보편적으로 다 치유사역 강하게 하시는 분들 다 병으로 가고. 왜 그럴까? 응? 엘리사는 죽어서도 뼈에다가 집어 던져졌는데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응?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게 영성 말이야. 내가 그만큼 기도를 해야 돼. 치유사역을 하면 뭐 나타나도 잘못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뭐 오는 게 아니야. 쌓이고 기도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돼. 저 안수 잘 안 해.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 받았을 때 근데 보니까 안수를 경원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 네 자신부터 돌아봐라. 네가 먼저 성령이 충만하냐, 네가 연결이 있느냐, 네가 은혜가 없으면 안수하지 말아라. 안수도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안수 함부로 받다 보면 잘못하면 강사 목사님이 지금 뭐 어둠이 역사하고 있는데 안수하면 어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안수를 함부로 받지 말라는 거야.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안수하고, 예? 그래야지. 아무리 나가다 기도 믿는 게 아니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영적 쓰게도 원장님은 더 잘 아시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어쩌거나 오늘 소문 그리고 영성 우리 원장님은 잘 하시네 사요. 할렐루야. 그 교인 부르면 돼요. 우리 성령님이 제가 못하는 건 연장 목사한테 넘겨라. 네가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역 하면 돼. 하나면 성경에 나타나면 예수님도 이단들이 들었어.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해서 예수님도. 근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어떨 수 없어. 그냥 주님이 쓰시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진짜 성경의 열매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으냐, 이게 중요해. 할렐루야. 역사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